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새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에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섬기게 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향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사오니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고치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일일이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일일이 임해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방에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일일이 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일일이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행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병든 자 하나님이여 넘어진 자 쓰러지는 자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낙심한 자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에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생업과 모든 직장의 스터전들을 가정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 불성의 시원에 많이 주시고 하늘 세우신 이 모든 교회들과 총들을 붙잡으시고 주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도 불성의 시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은총이 이곳에 가득히 넘쳐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자한 종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능력 주셔서 잘 섬겨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오니 주께서 친히 전해주시고 십자가 뒤에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 없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사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사적으로 종교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시아에서 하루하루 성경에 이끌려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대목은 첫째, 무계획이다. 어떤 선교학자는 바울의 선교를 일컬어 말하기를 전략 없는 것이 전략이다. 그래 말했어요. 전략이 없는 것이 전략이다. 바울의 선교는 전략이 없다. 이게 바로 전략이다. 그래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저는 매일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침에 하루에 스케줄을 짭니다. 별일 없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짠 스케줄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다 못 살아요. 보면 체크 보면 기록을 해야 어디로 빠지는지 어디로 샜는지 시간이 알 수 있으니까 짜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불쑥 내 스케줄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는 굉장히 예민해져요. 어디 갑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일의 우선순위와 일의 중요성, 경중을 따져서 결정을 내립니다. 아, 지금 내가 책 보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우선순위다. 더 중요하다면 갑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 그걸 캔슬하고 있는. 따져보거든. 우선순위와 일의 경중을 가지고 따져봅니다. 스케줄을 짜는 것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스케줄을 짜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이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시간이 어디로 새는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오전에 뭘 하고 오후에 어딜 가고 내일 어디 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을 일절 짜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계획이다. 무계획이다. 전략 없는 게 전략이다. 무계획이다 이 말. 물론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큰 계획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령 이끌림 받고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겁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살아갔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같이 지역교회 목회자들은요 덜합니다. 근데 필드에 나가서 뛰는 선교사들은요 정말 성령의 그 굉장히 민감하게 다 열어놓고 그냥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딱 지역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지만은 선교사들은요 매일 순간순간에 성령에 아주 예민하게 열어놓고 그리고 성령에 따라서 인도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전도 열매가 막 나타났어요. 기적도 전도 나타났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라 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사마리아 사역을 접어버리고 광야로 갑니다. 갔더니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은 항상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OM 선교단체와 YM 선교단체가 있는데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죠. 그 두 단체를 비교를 해보면 OM 선교단체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선교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상세하게 계획을 써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만이 OM은 파송합니다. YM은 저는 YM을 훈련받았는데 YM은 어떤 것이냐 우리 예수전도단 YM 비용에 관계없이 소명만 분명하면 누구든지 다 보내봐. 소명 있으면 비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거 안 돼 있어도 다 보내.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남대에서 서보고 광야에도 있어보고 거기서 없을 때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접 공급받아라. 직접 공급받아라. 이걸 한번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YM 책 가운데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벼랑 끝에 YM은 벼랑 끝에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에게 공급하시는지 한번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 책 저는 읽어보고서 마음을 깨달았는데요. YM과 OM은 선교단체가 특징이 달라요. 근데 어느 것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각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잘해야 나가는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서는 그냥 준비하듯 나가는 것이 또 믿음이 있어요.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는 게 아니고 그 단체의 특징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무계획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계획은 믿음이다. 전적으로 성경에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무계획은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안 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일어난다 한들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 보공숙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효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하루하루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하루하루 시간마다. 그러니까 내일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도 아닌데 내날도 아닌데 주님의 날인데 오늘 말이죠.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성령 음성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에 이끌림받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직업을 가진 자들로서 고정돼 정해진 스케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계획 원칙의 삶을 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무계획의 원칙의 삶을 살자.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계획도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열려져 있고 성의 음성을 듣고 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 이끌려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계획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걱정이 없어도 돼요. 아니,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을 짜니까 자꾸 걱정이 생기는 거지. 성령께서 선하신 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자꾸 짜고 지우고 짜고 다시 고치고 이러다 보니 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함께 삽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곧 무계획의 삶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무계획적인 삶을 살았다.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성령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되거든. 둘째, 막으시고 봅시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전하게 하시는 영인데 이게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6절 7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니까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 무시아라는 곳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관문인 드루아 쪽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한쪽으로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비두니아는 여전히 아시아 쪽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쓴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시아 땅에서 이 바울의 전도팀이 전도하도록 이끌어주신 성령께서 왜 지금은 막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인도하셨는데 왜 지금은 와서 막으시는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막으셨을까?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짐작 추측을 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한번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서 전도하다가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면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1차 전도여행 때에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무리들이 돌을 들어 치고 달려들자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막으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루스드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상황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께서 막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울은 사실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지를 앓고 있었고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평생 이 병을 짊어지고 전도를 다녔습니다. 자신의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무시아에 왔어요. 무시아에서 지금 두 갈래 길을 했습니다. 한쪽은 드로아 쪽으로 가는 길이고, 이건 유럽으로 가는 게 하는 뜻이거든요. 또 한쪽은 비두니아,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인데, 바울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보다 못 갔어요. 왜 못 갔겠느냐? 질병 때문에. 자, 지금 짐작입니다. 질병 때문에. 가려고 하면 몸이 아픈 거야. 아, 이거 못 가겠습니다. 신라팀 무대 쉽시다. 며칠 좀 푹 쉬었어요. 자, 이제 출발합시다 하는데 또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자꾸 비두니아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응?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침략이긴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말씀있거든요. 우리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여기서 사도행전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라 하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 누가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우리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는 지금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자꾸 몸이 안 좋으니까 의사 누가를 좀 불렀던 것 같아요. 누가가 와가지고 바울을 지체하러 왔는데, 지체하다가 보니까 자신도 전도팀에 합류해가지고 로마에까지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질병의 문제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비두니아로 떠나려고 하면은 자꾸 몸이 아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길을 막으시는구나,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유럽의 간문인 드로아로 가니까 아주 몸이 회복돼가지고 걸을만 했어요. 무난히 드로아까지 걸어갔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하게 그가 비두니아를 가지 못했던 것은 몸의 질병 때문이고, 몸이 아팠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서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짐작이지만 굉장히 좀 확률이 있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떠났습니까? 왜 막으시는 걸까? 왜 막으시는 걸까?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떠나려는 이 바울을 막으실 때 바울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도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셔야지 왜 막으시는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가시 왜 주셨습니까? 겸손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막으실 때는 기도하라고 막으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막으시고, 좀 기도의 때라, 기도할 때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길을 다 막아놓으셨어요. 길이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시아 그 광야에서, 그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는 나를 돌아보는 때요, 내 신앙을 돌아보는 때요, 그리고 지금은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막히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어쩌면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엎드릴 때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이재용 작가가 쓴 책인데,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쓰러지면
엎드려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쓰러진 김에 기도하는 겁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격 아니겠습니까? 울고 싶은데 체면에서 울지 못하고 갑자기 푹받쳐오는데 울지 못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누구 뺨을 때리자. 뭐 그때 맞은 김에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쓰러질 때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으신 것이다. 엎드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왜 막으신 것인가?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아시아도 중요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었어요. 아시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아시아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럽이에요. 유럽.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셨어요. 유럽 대륙을 기독교 대륙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시아 모든 문을 막으시고 드로아의 길만 열어주신 겁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땅이지만 배로 건너가면 바로 유럽이에요. 바로 유럽. 첫 도시가,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다. 빌립보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길은 다 막으시고 오직 드로아의 길만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모든 길을 막으신 것은 드로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로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더 좋은 길을 예배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길을 예배 두고 계신다. 첫째, 기도하라고. 둘째, 다른 길을,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 막아버린 겁니다. 다 막아. 그래서 여시고 8절 9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요, 유럽의 헬라, 즉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드로아 땅은 아시아 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건너면 바로 마게도냐였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람을 마게도냐 사람으로 알아봤을까? 한번 생각해도 왜 어떻게 알아봤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꿈을 꾸면 저는 꿈에 하나님을 꿉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안 꾸십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다. 이분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명찰 난 I am God 안 붙여놔도 이건 하나님이라 인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무런 언질이 없어도 환상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아니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그 전통 복장을 착용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나를 도우러 오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간청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환상을 바울이 보고 그 본 환상을 다른 사람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데, 자 보십시오. 무시아에서 비두냐로 갈 때는 일어서면 픽픽 쓰러지는 이 바울이 드로아로 가려고 하니까 힘을 썼는데도 거뜬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걸어서 들어가니 갔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깨달았겠습니까? 아, 이 드로아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안 깨달았겠습니까? 그들이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쓴 이유는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마게도나 사람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나로 부르신 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떠났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돌아와서 배를 타고 마게도나를 건너가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아십시오. 빌립보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가지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역시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들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뿐 아니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쪽으로 계속 복음의 길이 계속 천국에 열려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깜깜한 도로를 지날 때 불이 하나 둘 계속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환하게 길이 확 밝혀졌다. 이걸 보고 바울이 뭘 느꼈습니까? 바로 이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래서 비디오하기를 막으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활짝 열리는 걸 보고 확신에 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불이 하나 둘 자동으로 우리 계단에 올라오면 뭐 깜깜한 계단이지만 올라오면 하나 둘 1층 2층 3층 다 불이 차도록 켜지 않습니다. 그처럼 다 하나 둘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제가 믿는 청년이 하나 남자 청년 보니까 아니 택도 없는 그런 그 일을 부리더라고요. 뭐냐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는 청년이고 과부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자꾸 결혼을 하려고 사람들이 저건 아니다 그거는 근데 그건 아니다. 외모는 좀 괜찮았어. 아니다. 전부 다 아니라는데 자기는 막 완전히 뭐 쉬었는지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럼 선사가 안 됐지만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라면 사람들 다 옆에 사람 동의해주고 목사도 아 이게 하나님 뜻이 모양이다. 길도 하나 열리고 하나 둘 차근차근 다 열리고 빛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돼요. 생명도 지지해주고 충고도 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친구들도 다 지지해주고 이래야 다 열려야 하는 뜻인데 다 막혔는데 자기 혼자만 주장한다 해가지고 뜻인가? 아니다는 것이죠. 다 막혀. 하나님 뜻은 다 열리게 되겠다. 그런데 확실히 찹니다. 이 하나님 뜻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루터가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법학도 법을 전공했는데 법률가가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소나기를 맞았어요. 나무 아래에서 피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벼락이 떨어지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서 새까맣게 타 죽는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경험하고 법률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이 좌절될 때가 있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답답함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우리 길을 막으시고 우리 뜻을 끊으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때로는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럴 때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성경에서는요 때로 막으시고 때로는 여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 보겠습니다. 언더우드가 어느 날 어느 선교사 집회를 인도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선교사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갈 사람을 누군가 참 호소라고 했었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는 게 조선 땅에. 그리고 문제는 아니 조선 땅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이미 인도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인도만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돼가지고 지금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직전에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조선 땅에 이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네가 가라 조선 땅에. 이거 뭔가? 나 인도에 갈 사람인데 다 언어고 다 준비 다 됐는데 지금 떠나면 되는데 네가 가라. 때마침 뉴욕에서 아주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조건 너무 좋았습니다. 참 큰 고민이 생겼어. 청빙이 받은 교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도 선교 아니면 조선 땅으로 선교사를 갈 것인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인도 선교와 교회를 다 거절하고 포기하고 뱃머리를 돌려서 이 조선 땅 인천 대불포 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신정변이 터져가지고 목사 신부로는 이 조선 땅에 발을 딛지 못해요. 그래서 신부를 속여서 결국 입국이 됐는데 입국했지만은 내놓고 선교활동을 못하니까 시작한 것이 고원 사역을 했습니다. 고원을 모아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고원을 중에 구세 학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나중에 경신학교로 불렀습니다. 오늘날에 경신중고등학교 전신이 바로 경신학교가 되겠습니다. 경신중고등학교 이렇게 신앙의 역사가 있는 학교. 그렇게 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불길이 점점 지펴져 갔던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사로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길을 막으시고 그의 조선 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막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캠벨 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럽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성령님은 분명 유럽을 의식하고 계셨다. 바울은 아시아의 뜻을 두고 계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유럽의 뜻을 두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기독교 대륙으로 삼으시고 온 열방에 대한 선교의 기지로 삼으실 계획이셨어요. 여기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북 아메리카로, 오세아니아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 지금 길이 다 막혔습니까? 그래서 당황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좌절과 실망이 되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다. 성경에서 막으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 유럽으로 더 좋은 걸 예배해주고 계신다. 바울은 못 보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만.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새로운 길,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길을 예배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든 영혼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버클리 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날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인간의 눈에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 귀에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눈에도 말씀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나타난 매일의 사건과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없다. 꽃이 피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음성이다. 음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자꾸 음성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도 음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거구나. 이 마게도나 사람의 소리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길을, 은혜의 길을 저 앞에 더욱더 헌신한 축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뜻이라면 열 것입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빌립보 가니까 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비두니아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두로알 쪽에서 유럽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보니까 다 열고 준비되어 있었다. 빌립보에서 또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통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점점 천국길이 넓혀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와 열리는 거 보면 이게 한 뜻이거든. 하나님 뜻은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다. 열려질 때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막으셨구나. 막으셨구나. 이런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막으셨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뜻이 여기 있었구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열어주시면요, 어떤 사람 고쳐주시니까 고침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백해놓고는 고침받으니까 또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막 열어주시면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주께 헌신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함께 주옵소서.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전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조금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온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으신 주 하나님의 이렇게 세우신 이유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여 기도하라고 주여 다른 길을 주시기 위해서 막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옆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도하심을 보여달라. 옆에 기도하는 데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심에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막으신 것을 압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여 옆에 나갑니다. 구합니다. 바랍니다. 부르짖습니다. 은혜 주시고 주여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교우도 함께 하시고 믿음을 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모든 우리 종들의 삶을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길로,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준비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